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들과 또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 하니, 이들의 말이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제가 분명히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기적들만 보더라도 이분이 그냥 나사렛에 사는 그 평범한 그 목수의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냐. 누구라도 보면 이분이 그냥 그런 분은 아니구나, 뭔가 있는 분이구나 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 논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들에 대한 비판,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불편함이 있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걸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이방 땅 헬라 땅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제 명절 끝날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먼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보고 생각나는 장면이 혹시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장면들이 몇 가지 사실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7장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4장인데요. 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여인이에요. 자, 그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잠깐 살펴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그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공급이 된다라는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실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령. 그 안에 이제 생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령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왜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이었죠.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 샘이 열린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샘에 씻으면 죄와 더러움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끗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생기는 누가 관련이 있다고요? 성령님과 관련이 있다고. 성령님. 자, 제가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생령에서 이제 육신으로 전락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령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은 생령이 아니라 그냥 육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들이 붙고 살이 붙어 있어서 좀 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생기가 없이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죠. 그게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장면에서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배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배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앞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또 누구의 배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배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배에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이 에스겔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우리 성경의 전체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그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수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강이냐면 치유하는 강입니다. 치유하는 물입니다. 치유하는 물. 자, 그러니까 이 물이 이제 생명의 물이고 치유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생명의 물이고 치유하는 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살리는 역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서 그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 생명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렇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곧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는 그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